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존 스투어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로 다가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이냐? 그걸 정확히 알 때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앞부분에 보시면 감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집사는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감독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고 장로는 집사는 자격 이야기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4, 15, 16절에 교회가 뭔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없더라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바울은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디모데 목회 현장인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정상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못 가는 동안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마음은 내가 너에게 가 있다.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거기 가서 만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정말 꿀떡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집 그러면 단순히 이제 건물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정 또는 가족의 의미까지 담겨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할 때 그 안에 있는 가족의 개념으로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단어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함께 모시는 가족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가족의 개념으로 보시면 패밀리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한 의미가 사실은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장 떼고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들, 딸들이 나가서 부모 곁을 떠나서 나름대로 전문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 지위도 없고 뭔가 성공하고 올라간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근데 다 모였을 때 집에 들어온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 아래 모여가지고 계급장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밖에서는 설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과장, 부장, 교장 선생님, 회사의 CEO가 돼 있을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딸로 나오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 있는 그 계급장 달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한 자녀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그런 많은 계급장 갖고 뭐 힘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거 다 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성도의 개념, 가족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교회는 가족이다. 어떤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애가 있어야,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형제 자매의 우애가 있는 그런 가정,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달리 살 수, 같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달리 살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다. 형제 자매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한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다 똑같아. 있든지 없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만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감독 그랬죠? 집사는 조건들, 여러 가지 자격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런 일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1절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전라신학원 그 종강예배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축사 가운데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한 지역에 정말 유명한 그 병원장님이 정말 선한 일만 해서 지역 유지로 잘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지 모르지만 서리 집사로 이제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요. 장례를 치르는 첫 이렇게 이제 명표를 놓고 나서 그 아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명표를 좀 장로라고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서리 집사였는데 그래도 세상에 지위도 있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그 앞에나라도 장로 누구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케이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아드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세상에서는 군인이, 공무원이, 교사가 죽고 나면 한계금 특진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주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물었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계급장이 아닙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일에 따라서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1계급 특진시켜주고 추신 추서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여러분 집에는 어떤 곳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 아빠가 나보다 못 배웠어도 나보다 가진 게 없어도 자식은 부모 밑에서 아버지하고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 엄마는 나보다 못 배웠어,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못 살아, 뭐 이렇게나 들어갑니까?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막가파 집안이죠. 부모 밑에 들어가는 자식들은 세상에서 부모 덕에 출세 성공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큰절을 올리는 거지 세상에 지위 가지고 엄마 앞에 서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개념이 교회, 정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저마다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부모님이 섬겼던 우상단지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샤머니즘에 또는 이런 잡다한 신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매여 있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물을 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둡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대용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회심해서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꿈을 꿨냐 환상을 봤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여러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주어진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러 옵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올 때, 예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똑같은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똑같은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같은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 가슴을 울려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야, 살아계셔 우리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가족으로 모였다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여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런 말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왔느냐?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이 들어 힘없는, 나이 드신, 여기 이제 늙은이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연로한 남자 성도, 연로한 여자 성도를 보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나보다 어린 성도를 볼 때는 내 아들, 딸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모신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우애가 넘치는 그 모습,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예면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어리다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부모처럼 대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식처럼 대하고, 가까운 이웃, 나이 또래에게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이거라는 거죠.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의 개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려운 한 동생을 보고 누나를 보고 자매를 보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제 아버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팔남매 중에 꼭 문제가 하나 딱 있거든요. 있으면 가정마다 꼭 부모님 골칫거리 하나가 있어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딱 보는데 칠남매 거들떠보다 안 해. 그 아들로 빨리 데려오라는 그 아들. 좀 늦게 오니까 마지막까지 그 아들만 기다린 그 아들만 기다린. 제일 아버지 마음에 힘들게 하고 상처 준 그 아들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형이 딱 들어오니까 울면서 앉더니 바로 몇 시간 있다가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했던 아들이 눈이 받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놈 내가 봐야 눈을 감겠다. 사실은 그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잘한 아들, 딸 보고 자랑하지만 힘들어하는 자식 보고 속으로 내 새끼 어떻게 해서는 돕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니라,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느냐? 형제 자매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봐라. 그 말이 경험해봐라. 나이 든 어르신들을 봐라. 네 엄마 아빠지 않느냐? 옆에 있는 그 가족들 봐라. 네 형제 자매지 않느냐? 아버지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인데 서로 사랑하라. 그 우애 가운데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져오는데요.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낙심되고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사자를 보는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그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너희 앞에 저 가나안 7족속이 강적이냐, 무섭냐, 두렵냐, 저들을 너희가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느냐, 힘이 없느냐, 무기가 없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7족속이 강대국이고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물리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도 많은 도전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몰려오는 풍파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는 약속의 책을 갖고 있어요. 약속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있어서 함께하여서 저 대적들을 물리칠 줄을 알아라. 이것이 너희와 맺은 언약의 표시다.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동일한 언약으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교회는 기도해 왔습니다. 5분의 장로님을 놓고 10분의 집사님을 놓고 10분의 권사님을 놓고 하나님, 세상 풍파가 나날이 거세진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선봉이 될 십자가를 질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앞장서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누구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설명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기둥이다. 그 진리의 기둥, 예수의 기둥, 예수의 터, 만세 반생 예수의 터 위에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상이 하나 있는데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이 아데미 신상이 왜 신전이 유명했냐면요, 이 따만한 그 온기둥이 성전에 100개가 세워져 있어요. 100개가. 지금이 아니고 그때 100개입니다. 높이는 18m. 그럼 그 위에다 지붕을 하니까 여러분, 기둥 100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18m 높이 오니까 이 건물이 그 당시에는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거기다 좀 가져오는 겁니까?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면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터다 말하면서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 봐도 진리가 보여야 된다는 진리. 진리를 가르쳐. 그럼 진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예수 설교만 듣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를 써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 진리를 왜곡해 갑니까? 이 진리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거짓 사설에 농락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등장을 해서 진리를 왜곡해요. 예수를 감추고 교주들을 드러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영적 지뢰밭이요, 지뢰밭. 정신 안 차리면 넘어가요. 지뢰밭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 진리를 세우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터를 세워서 교회는 예수 자랑. 성도들을 보고 세상이 뭘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롱하는 대상이 아니고 보면서, 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는 뭐가 달라? 차원이 달라. 뭔가 고상해. 세상에 이 시대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적어도 불신자들이 볼 때 진리가 보여야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다른 거야. 예수님 때문에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야.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야. 저 성도들을 봐. 정말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노력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 많아요. 그러나 저도 우리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경건의 비밀을 말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주인공이 예수예요. 경건의 주인공이 예수밖에 몰라. 예수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런 말은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변호하고 이 진리를 또 선포하고 나가면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경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경외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이라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인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의 것을 다 믿어지게 해주셨거든요. 경건의 비밀이 예수라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면 하나님은 더 나은 모습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누가 봐도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 가시더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도전해오고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